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우리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우리 46절까지. 자, 32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또 다른 Luke chapter 23 verse 32. Luke chapter 23.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으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추는 귀한 복음을 만나러 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귀한 복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목표입니다. 십자가의 목표인데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날 시간만 하면 책을 보면서 이제 궁금한 걸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 책 한 권을 딱 정하면 이 책이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하니까 막 급하게 읽고 조금 남았는데 이 끝장을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도 이제 이렇게 말씀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책을 막 읽다가 이게 준비 못하고 나올 때 참 많았었어요. 이게 준비를, 그래서 제 설교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아니고 포인트는 있는데 제가 이게 정리가 이렇게 잘 안 된 게 많았죠. 많았는데 요새는 막 그래 책을 급하게 읽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부분이 딱 있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 시점에 맞춰가지고 지금 내가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는데 제가 한국에서부터 계속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 영어를 가르친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대학교도 내내 가르치고 뭐 또 유학 왔다 가서 가르치고 하여튼 돌이켜보니까 가르친 것만 해도 진짜 오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칠 뿐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 문장을 보면 뭐가 하나 이렇게 나오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걸 끝까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쓰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근데 그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뭐 문장의 오형식 알죠? 문장의 오형식 알아요, 몰라요? 예. 그거 뭐 문법책 뒤집으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패런이 5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5밖에 안 되는 패런 그 외운 거는 내가 줄줄 외워요. 뭐 1형식, 뭐 2형식, 뭐 3형식, 뭐 4형식, 뭐 5형식 뭐 하는데 이렇게 외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5형식, 2형식, 뭐 3형식 요 부분에 오는 문장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part of speech라고 그래요. part of speech.
part of speech인데 그 문장의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펑션이나 nature 이런 걸 갖다가 세밀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걸 설명을 못 해요. 왜? 고민을 안 했으니까.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이렇게 이해를 못 시켜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따지고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잠깐 앉아서 이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볼 때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름이 김영국 선생님이야. 김영국 선생님이 제가 학원에 재수를 할 때, 한국에 재수를 할 때 영어를 가르쳐 준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학생 몇 명 없었어요. 학생이 이제 보통 이제 유명한 강사들 학생 뭐 몇백 명 꽉 채워 수업이라 돈을 엄청 버는데 이분은 학벌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 학생이 한 10명 이내야. 그 당시에 10명 이내면요 진짜 없는 겁니다. 그냥 겨우 이제 학생들 모아서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한테 제가 한 몇 개월 수업을 들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뭘 심어줬냐면 공부를 하면서 따지는 습관을 이렇게 몸에 심어줬어요. 따지는 습관. 그게 뭐가 나오면 이게 뭐 ing가 있어요. 영어에 보면 ing 많이 나오죠. 그 ing가 나오면 이 ing가 뭐냐? 왜 ing를 썼냐? 여기 어디서 왔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따져 들어가는 거야. 그 ing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가 왜 왔냐 갑자기. 그 다음 ing 여러분 하면 뭐예요? 아시는 분 이야기해 보세요. ing 나오면 뭐예요? 우리 영어 강의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ing 하면 분사이문 동명사입니다. 영어로 participle, 아니면 or gerund예요. 그러면 이제 ing가 나오면 이게 gerund인지 이게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사일 때와 동명사일 때 기능이 뭐가 다르고 그다음에 뒤에 분사가 또 명사 앞에 올 때도 뒤에 올 때도 또 분사 뒤에 뭐 따라올 때도 안 따라올 때도 복잡스러워 이게. 또 분사도 현재 분사도 있고 또 과거 분사도 복잡스럽거든. 이걸 하나씩 따지면 계속 따지는 거야. 따지고 따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냐고요. 따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집이 하나 딱 지어집니다. 이게 꿰진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제 조금 여가 잡히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면 얼마나 도움 받겠어요. 자랑해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대해서 참 고민. 그 김영국 선생님한테 배운 그 습관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고민한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느냐. 이게 저의 끊임이 없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끝없는 질문.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가 된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 이게 뭐 말은 쉽죠. 외웠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용서 받습니다. 이거 줄줄 외웠잖아요. 심지어 쉽게 말하면 교리를 배운 거야. 그렇죠. 교리를 배우고 입으로 고백해가지고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평안을 못 누리잖아요. 그죠? 안 누리세요? 평안을? 늘 나는 주 안에서 평안이 항상 피스야 그냥. 해피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임해가지고 의와 평강 희락이 항상 넘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반대잖아요 우리 그죠? 항상 죄와 시달리고 염려 근심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고 병에 시달리고 저주에 시달리고 막 갈등에 시달리고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게 이걸 갖다 구원의 방법, 구원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수단인데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나타낸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다 그러고 또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는다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궁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를 자꾸 쳐다봐야 되냐면 구약을 자꾸 돌아가서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약을 돌아가서 보면 구약은 진리는 아니야 아직. 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왔어요 안 왔어요?
진리가 왔어요, 안 왔어요? 진리. 자, 예? 아니, 구약의. 구약의 율법의 진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를 알면 자유가 와야 됩니다.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율법을 지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율법을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피제사 다 지냈어요. 금식하라서 금식했습니다. 안식일 지켰습니다. 율법 지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유가 있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습니다. 왜? 율법에 나타난 모든 제사와 의식은 진리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진리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진리가 못 되고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주지를 못해요. 그렇죠. 이걸 구별 못하면 보세요. 구별 못하면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은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와 능력이 어떤 정도냐면요. 창세 전부터 숨겨놓고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드러내놓은 뭐예요? 드러내놓은 숨겨놓았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서는 그 지혜와 능력이 드러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그 진정한 의미와 그 능력을 모르면 우리는 어떤 식이 되냐면요. 어떤 식이 되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뭐가 되냐면 또 다른 하나의 뭐가 돼요? 율법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짐에 불과하다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더 큰 짐이야. 짐입니다. 짐.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율법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구약밖에 없는데 구약 보태기 신약까지 가 이거 더블 짐이 되는 더블 짐이. 그죠? 더블로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죄에서 자유한다 그러는데 뭐 자유는 안 하고 더 힘든 거야 이게. 믿는 게 더 힘들어요 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진리의 핵심이 어딨냐면 여기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있다. 그 십자가 능력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국에 있을 때 막 무당이 구슬하잖아요. 그 동네 구슬하는 그 교회 다닐 때 이제 십자가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 능력이니까 괜히 무당 구단한테 가가지고 십자가 만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바보같이.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옆에다가 십자가 나무 만들어가 갖다 놓고 힘이 없어요. 무당 더 세게 구답니다. 더 세게 구대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뭔지 모르고 우리가 예수 믿어오니까 이게 막 이런 짐이 없다니까. 솔직히 이런 짐이 없어요. 뭐 되는 게 있어야지. 더 힘들어요. 제가 목이 쉬었잖아요.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지금 쉬었다기보다는 애들 3명이니까 목이 쉬네. 오랜만에 3명 다 집에 왔으니까 집 분위기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전쟁터지 뭐. 없던 애들 다 와봐.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한 방학이 한 2달 되게 이번 기회에 막 기도시켜 복음을 가르쳐갖고 진짜 어떻게 하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싶은데 될 줄 믿습니다.
예, 믿고 이제 막 계속.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오늘 영신을 보고 사실은 내가 좀 설교 듣게 하려고 누가 전했는데 앉았네. 땡큐, 전. 예, 잘 하세요. 자, 그래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가르쳐 주는 게 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숨겨놓았던 특별한 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드러낸 것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이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값으로 뭐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예. 너무 비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값으로 살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식이 되어버렸냐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나마 건진 게 뭐냐면 죄 용서받는 원리야. 죄 용서받는 거. 그 제가 사실 전에 한번 설교한 거 보면요, 그 비슷한 소리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 죄 사함 받는 게 뭐냐면, 예, 말씀드렸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쪽이 많았냐면요, 보세요.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과거에. 정말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제가 막 살인도 하고, 뭐 간음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쏘기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내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죄가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He paid. 그분이 지불했다. 지불했습니다. 이거 많이 배웠죠? 여기 이제 기독론에 들어가면요, 기독교 교리에 들어가면 랜섬이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샀다는 의미를,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의 그 저주받은 것이 내가 받을 모든 죄의 값에 대해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로 해서 값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페이할 게 있어 없어요? 페이할 게 없죠. 페이할 게 없으니까 그분이 다 페이했기 때문에 나는 죄값 페이할 게 없다. 이게 우리 자랑인 거야. 이게 내가 뭐가 다르냐? 나는 갚을 죄값이 없다는 거예요. 갚을 죄값이 없어요. 비록 내가 만약 혹시 내가 헷갈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이미 그 값도 주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이게 자유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과 은혜가 뭐냐면 죄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그렇죠? 이게 다였다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페이했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expiation이라고 합니다. 그 죄값을 배상한다, 보상한다. 피해 보상.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피해 보셨고 내 이웃도 피해를 봤어요. 하나님도 속상해서, 제가 너무 많이 지니까 하나님도 속상해서 속이 너무 상했어요. 내 이웃도 너무 속상해서. 이게 뭐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돈을 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값을 다 계산해서 그분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빚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쁘다 하고 아무리 기쁘다 하려고 그래도 안 기쁜 거예요. 이게 여기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양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양심의 고백. 내가 아무리 자유하려 해도 내가 이래가지고는 아직 자유가 없다. 아니야, 주님이 용서해서 죄 씻어서 닦아서 피로 깨끗이. 자 보세요, 짐승의 피로 모든 성전의 기물이 깨끗해집니다. 성전에 있는, 하나님에 있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피로 피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정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그렇죠. 우리 예수의 피 뿌리는 받았다. 예수의 피. 나는 깨끗함 받았다. 그 말이 뭐냐고. 우리 보세요. 내 죄가 깨끗함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 여기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막 내 죄 씻어봤다 그래요. 그 피로 죄값 다 지불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뜻일 것 같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모든 육체의 죄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의 의로운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로 죽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뭘 깨끗하게 합니까? 죽은 양심, 왜곡되고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요, 죄로부터 깨끗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 신앙 양심이, 새로운 신앙의 양심이 생기는 겁니다. 생겨서 하나님을 진짜로 뭡니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돌아가신데 그 십자가 자리를 찾아내가지고 팠더니 예수님 피가 나오더라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면 우리가 뭘 누려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잖아요. 편안함을. 이것이 구약에서 안식일이 말하는 그림자로, 구약의 안식일이 그림자로 말하는 실제 상황은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구약의 안식일에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그림자지만 실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이걸 모르면요, 구약의 안식일이 졸지 신약이 또 주일은 또 다른 또 이게 뭐야? 안식일이야. 우리 믿는 자의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잘못 지키면 이제 큰일. 근데 지키는 제대로 못 지켰다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구약 사람들 더 못 지켜.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의식과 제사법은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요, 구원은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미래, 과거, 현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자의 하나님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지금 살아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아서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진짜 복음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을 지금 못 누려 그냥. 항상 죽으면 천당 가야 돼.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쟤좀 죽어도 괜찮고, 그죠? 죽기 전에만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넘어가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진짜 구원의 능력은 뭐냐면 현재 살아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실제가 되게 하셨다. 자 보세요. 구약에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속죄제물 아시죠? 속죄제물 시나프링. 속죄제물은 이게 이제 백성이 이제 구약의 제사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나름대로 다른 스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이렇게 염소나 양을 가지고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칼로 가지고 제사장과 같이 죽입니다. 같이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얹어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짐승이 이제 머리부터 손을 먼저 얹는다,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기가 피를 흘리고, 피를 제사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는 이제 태우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 흐르는 거야. 그러면 구약의 피와 신약의 피를 예수의 피를 비슷하게 보면 짐승을 태웠으니까 예수님도 태워야 되잖아요. 그죠? 구약의 짐승이 피를 흘렸으니까 예수님도 피를 흘렸잖아요. 구약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갈 때 태웠으니까 예수님도 화장해야 되잖아요. 연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구약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진짜 내용을 이해한다니까? 자, 여러분 대속죄일 날 백성들 전체 죄 문제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이제 피로 2마리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라, 2마리 염소 있잖아요. 한 마리는 죽여서 제단에 이렇게 기물에 뿌리고, 제단하고 성소에 기물에 뿌리고, 한 마리는 안수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2마리 양인데.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무인지경,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해 왔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해한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 왔냐면, 그 한 마리 염소는 잡아서 제단에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립니다. 희생으로 잡아가지고 피를 이제 뿌리고, 또 한 마리는 그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무인지경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구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지고 무인 광야로 전혀 사람들이 살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염소가 지고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해했다니까. 우리 그리 많이 이해해왔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제가 100% 틀다고 말은 못하겠는데요. 근데 이거 이론입니다. 이건요, 구약에 있는 율법 제사 제도를 신약적인 관점에 해석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완전히 이제 가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여기다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살아오는 거예요. 여기다 포인트를 두고 있으면 실제로는 계속 죄의 욕구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죠? 죄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 안 되니까 우리 하는 말이, 늘 하는 말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해서 저 멀리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나의 못된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이렇게 믿고 안심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다른 해석이 뭐냐면요, 그 짐승을 사람들이 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철저하게 뭡니까?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완전히 버림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은 뭡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아. 제 아들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제 아들에게 배신받아 팔렸습니다. 제사장들도 로마인들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고, 네가 내려와봐라, 구원해봐라,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네가 남은 구원했으니까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능력,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다 빼버리고 내려오는 게 능력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감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빼고 내려오는 분, 이분이 하나님, 그걸 당신이 한번 증명해봐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래, 못 박아라. 하나님인데 못 박으면 어때 내려오겠지. 그래, 막 사람들이 침뱉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못 박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래서 실제로는요, 실제로 뭐냐면, 짐승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어디에 있죠? 피에 있습니다, 피. 모든 고기는 그냥 먹되 피는 먹지 말아요. 왜? 피에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삽니다. 피가 죄를 삽니다. 피가 우리 죄를 사해요. 용서해요.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합니다.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피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피. 그럼 우리 예수의 피, 그래서 맨날 우리 예수의 피. 근데 실제로는요, 피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의 생명이 뭡니까? 33년 동안 살았던 생물학적 생명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것도 부분이 맞겠지만, 진짜 생명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생각입니다. 그분의 순종입니다. 그분의 겸손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능력을 자랑하는 분이 아니더라고. 성령님이 막 능력을 자랑해야 됩니까? 성령님 막 우리는 이때 그 예수님이요 막 초반에 와서 성령님 받아가 귀신 들어오고 병 고치고 막 하나님 기적을 베푸니까 제 아들이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이야, 저분 곧 힘이 있으니까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힘이 없는 행동을 하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원. 그래서 뭐냐면요,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면 힘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열방을 기어로. 그러니까 구약 제사의 진짜 진정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 사람들이 생각 메시아는 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전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다 도망가 배신하고 다 팔아버리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 보면, 야, 진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주님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아들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낮아지는 것이다. 아,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전달하기도 쉽지 않네. 제대로 못하면서 나도 그렇지 않네. 그렇잖아요. 그래,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는 나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기독론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뭐 아까 엑스피에이션, 그 다음에 속전론, 그 다음에 만족론, 죄값을 만족시켜야 된다, 온갖 이렇게 이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데 일종의 기억이 잘 안 나요. 본보기론이에요. 본보기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희생적인 삶을 보여주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마음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되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런 본보기론의 그 논에 이제 그렇게 외웠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때는 저거 이제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냥 그렇게 또 가르치니까 했는데, 근데 그 가르침은요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을 잘 타지를 못한 거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본보기를 보고 야, 저분은 정말 희생적이다, 사랑이 많으시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죽기까지 매달려서 그냥 기도하시네 하면서 야, 나도 그래야지 라고 쫓아가는 것이 마치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가가지고 빈민들하고 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그냥 빈민들과 같이 하다가 죽을 때 사람들이 존경받아가지고 나중에 테레사 수녀를 뭘로 만들었어요?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그 신이 많잖아, 인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신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예수님 십자가를 마치 이해한 거지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죄를 짓고 이상한 짓 하면서 자기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잖아요. 듣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마인드와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perfect righteousness이에요. 완전한 의로움이야.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어. 사람은 본질적으로 교만하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원수를 미워하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남을 나보다 못하기고 나를 남보다 낫게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맨날 우리가 갈등이 오고 싸움이 생기고 다 그러잖아요. 소송도 하고 막 서로 막 물을 뜯고 막 그냥 교회에서 난리치고. 그게 지금 지난주 설교잖아요. 그게 음행입니다. 음행이 딴 게 아니고 그냥 신약에서 말하네. 여러분 보세요. 내 말을 오반지 내가 지난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남자와 남자가 음행을 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거 막 집중 다루지 않겠어요? 근데 그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송사 문제입니다. 형제들 간의 법적인 문제를 밖에 나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재판받고, 천사도 심판할 너희가 어찌 밖에 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서로 막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재판을 받냐?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몰라서 그렇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몽매하고 육신적입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 절대 밖에 나가서 이 송사하지 맙시다. 우리 뭐 그렇게 뭐 송사할 만큼 재산도 없지만. 지금 근데 교회가 얼마나, 제가 요즘은요, 교회들이,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세에서 타락세로 가거든요. 타락세가 하락세로. 타락과 하락은 다르죠? 하락세로 가는데, 교회들마다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비판하는 게 안타깝다. 우리가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이거는요, 뭐야? 동성연애자랑 똑같아. 우리가 밖에 있는 동성 욕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형제와 형제가, 자매가 육신적인 정욕과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서로 물고 뜯는지 안 봐야 된다니까? 겁나 이게. 그래서 요즘은 제가 부부 삼도 잘 못해, 무서워서. 부부와 보고 싸우면 똑같은 거지, 뭐,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모를 때는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막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막 서로 막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서 거룩한 체 하면서 막 자기는 거룩을 행하면서 교회들 타락했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욕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나도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형제다, 자매다 생각하고요. 내가 물어뜯으면 내가 망한다. 서로 물고 먹으면 같이 망한다. 그래. 주님 말씀했잖아. 이기는 거 아니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게 안 낫냐? 왜 밖에 나서 법정 싸움을 하고 난리냐? 얼마나 불쌍한 짓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또 이슈는 뭐야? 의로움을 위해서야. 그죠? 이슈는 의로움이잖아. 도대체 그 의로움이 뭡니까? 진짜 완전한 의로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그들의 죄를 탓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막 당하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처참하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이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회개를 한 2가지를 많이 했겠지만 그중에 2가지 했는데, 지난 주일날 끝나고 제가 루이빌 캔터키 갔잖아요. 왜 간지 아시죠? 관심도 없으신가 보다. 왜 갔는지.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배 이렇게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 이제 안수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총무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총무인데 이제 주일날 끝나고 쉬고 싶은데 또 한 2시간 가야 되잖아요. 갔다 또 참석해야 되지, 또 와야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차를 타고 가기 전에 예배를 하는 거니까 미리 좀 기도를 하고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 타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가면서 내 마음에 이제 하나의 소망이 있어. 소망이 뭐게? 예? 이제 목사 안수식 하면 이제 안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실 신학 공부한 사람들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수 받는 것은 큰 사건이에요. 마치 결혼식처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면 안수위원들한테 봉투를 하나씩 줘. 여러분 파란 배추 이파리 갈아 딱 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별로 재미없어 하시네. 저는 그게 이제, 갔다 오면 힘들지만 2시간 가서 이제 오면 이렇게 파란 배추 하나 딱 들어, 우리 집 와이프 같은 좋아하겠네 하고 이제, 그 반쯤 기대 반입니다. 기분 나쁜, 그건 아니시죠? 그래서 막, 한 2시간 걸리니까 막판쯤 딱 가는데 마음에, 보니까 100불짜리더라고. 느낌에. 그리고, 하고 있는데, 다시 돌려줘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배추 이파리 가로 날아가는데, 아이고야, 이 하늘이 무너지. 그래서, 왜 돌려줘야 되냐? 막 또 기도를 막 앉으면. 안수인도 많지도 않아요. 보통 안수인도 많을 때는 한 7, 8명 하면 이제 안수반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제 막 인추고, 우리는 좋다 바꿔주고 그러는데, 안수인도 딱 3사람이야. 그 교회 안수집 사람들, 안수집 사람들 3명인가 4명 있고, 그 다음에 우리 3명이니까 배추 이파리 3개 세상해봐야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딱 보니까 돌려줘라. 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하늘이 무너졌어. 그래서 나중에 바닥 딱 보니까 이 캐시가 들은 게 아니고 이 카드가 들었다고, 카드가. 근데 이제 내가 느낌이 100불짜리 같은데, 모르겠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형제님한테 이제, 사실은요, 제가 차마 딴 생각을 안 했던 게 뭐냐면, 이 형제님이 좀 있어 보이게 생겼어.
이게 사람도 보면 있어 보이게 생긴 사람이 있고 좀 없어 보이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저는 딱 보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도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저는. 근데 이 형제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핸섬해. 딱 보면 핸섬하고 예의도 바르고 착해요. 애가 보니까. 애가 착해. 애가 아니죠. 착하고 사모님도 이쁘장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학벌도 좋고 괜찮아서 야, 저 친구는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게 내가 이게 사실은 올 때 좀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선배가 돼가지고 이게 뭐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이게 좀 도로 가져가는 좋겠다고 좀 이상하다는 거죠. 받아주기가. 그러시면 어떡해요. 안 된대. 야, 이게 내가 지금 이거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아. 받아라니까. 안 받나 그러더니 조금이니까 아유, 선배님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친구 많이 없나 보다. 내보다 없나 보다, 이거.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느끼니 기도를 좀 했죠. 근데 생각하는데 왜 내가 이걸 돌려야 돼? 이제 제 나름대로 기도해봐야지. 왜 이걸 내가 돌려줘야 되냐? 배추잎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섬김으로 너가 심어 놓아라 딱 그러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나는 이제 안수식만 하면 이제 배추잎알만 늘 생각 기대에 벅차서 가는데 이게 아니더라니까. 자, 섬기자, 심자. 그냥 차만한 그 형제 그 얼굴에 나는 전혀 없어 보인다 생각도 못했는데, 이야, 주님은 정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보니까 어려운가 봐, 내 생각에. 그러니까 좋아하지 안 그러겠어요? 뭐 웬만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제 심고 이제 차 타고 또 막 기도하는데 또 회개할 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이게 모임에 가 누가 설교를 하면 재밌게 설교하면 저는 너무 좋아해요. 저는 막 은혜를 빨리 받는 편이잖아.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막 은혜를 많이 받고 차 타고 기도하는데 그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좀 까불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모든 어떻게 보면 부분에 있어서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내가 웃고 막 좋아하며 사람들이 목사님 참 은혜 잘 받으시네 순진하시네 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기가 없다 너 지금. 목사 이게 뭐냐, 남들 보기 덕도 안 되겠으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가볍게 놀았습니다. 설교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점잖해졌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도 I'm not ready yet. 그래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뭐 어디 가서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막 행사하고 막 이게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그분의 성령을 닮아가는, 한마디로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도 용서 잘하고 예수님도 잘 참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한다면 가정이 안 편하겠어요? 그렇죠? 부부 관계가 안 편하겠습니까? 자녀 부모 간에 그나마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아빠, 말을 해도 목소리가 왜 그런 액센트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액센트 좀 이상해. 그럼 좀 바꿔. 그래? 바꿔보는 거죠, 이제. 까먹을지라도.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더라니까. 맞죠? 십자가에서 강도가 두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매달리는데 오늘 본문이죠. 한 강도는 막 비웃어요.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올려고, 야, 이게 뭐냐, 막 내려가 봐라 한번 막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강도는, 야, 우리는 죄가 있어가 마땅히 죽어야 내가 죽는 거지만 이분은 무슨 죄가 있냐?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한테,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해달라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하래라. 이게 바로 보세요. 이게 십자가에 거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막 처참하고 부끄럽고 뭐 저런 게 뭐 도대체 뭐냐?
근데 그것이 세상의 대인들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죽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해주자, 용서. 안 되면 발부둥 치보자, 뭐 용서 안 되면. 미움이 안 사라지면 발부둥 한번 쳐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미움이 없으면 편안해져요. 그래 안식이 오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그다음 또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자꾸 이제 섬기라 그러면 섬겨주고. 너 괜히 오반할 필요 너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막 누나를 섬긴다고 후닥닥 내가 섬기라 했더니 막 후닥닥 그래. 야 너무 오반다. 너 그래 섬기다가 나중에 너 며칠 지나면 그래 못할 것 같은데. 섬긴다고 후닥닥 누나 섬긴다고 아래쪽 위쪽 후닥닥 한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하루에 몇 번씩 받기로 했대. 하루에 몇 번씩. 그럼 괜찮다. 그럼 뭐 네가 비즈니스니까 괜찮은데 너 그냥은 하지 마라. 네가 감당 못한다. 나중에 그 섬기다가 나중에 삐지면 너 그 감당하겠냐.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보면 지혜롭게 그죠. 내 분량에 맞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받든지, 그죠? 비즈니스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그래서요. 그 십자가에 보세요. 한 강도는 예수님 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이미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들었을 거예요. 뭐 헤롯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헤롯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왜? 워낙 유명해. 병도 잘 고치고 뭔가 이적을 한번 보려고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이 강도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영접은 안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주님을 보면서 강도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다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온 거예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보상에 대하여 그분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목표입니다. 십자가는 죽어라. 죽는 만큼 산다. 주는 만큼 받는다. 참는 만큼 이긴다. 자, 따라해보세요. 지는 만큼 이긴다. 죽는 만큼 산다. 심은 만큼 거둔다. 그래야 생명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이 진짜 우리 주님이에요. 그 진짜 우리가 주님을 그나마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이기는 십자가의 진리가 참으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을 닮게 하시는 주님 그 진리를 우리가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